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장신대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몽골 선교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몽골에 가서 신학교 교수로 또 몽골 한인교회를 담임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몽골에서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에 함께 협력을 하고 또 몽골어로 신학 서적들을 번역하는 일에 참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목사님에게 구안와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구안와사 아시죠? 얼굴과 입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구안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병이 아니죠. 그러나 목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몽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구안와사가 심해서 약을 엄청 먹었다고 합니다. 한 주먹씩 주더랍니다. 그것을 2주 동안 먹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세 번째 주간 되니까 차츰 차도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눈과 입에 힙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마비되었던 쪽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간이 되니까 확연히 좋아지는 것이 하루하루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한 지 27일째 되는 날 마침내 그 목사님이 입술을 모아서 휘바람을 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휘바람을 부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파 보니까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살이 있는 것, 눈을 깜빡깜빡거릴 수 있는 것, 입술에서 무엇을 흘리지 않고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곳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아무런 방해 없이 두 눈을 꼭 감고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들이었습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 한쪽을 다쳐보면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한쪽 눈이 아파서 제대로 떠보지 못하면 두 눈을 뜨고 온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빨이 아파서 치료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물을 씹고 먹고 삼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감사라는 것이 기쁨과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 없는 감사는 립서비스,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쁨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현재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다라는 말이죠. 시편 126편은 현재 시제인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두 구절은 1절, 2절이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구절, 4절, 5절, 6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시인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지나간 과거와도 관련이 있고 다가올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죠.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노라면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과거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정말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 현실 속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 바로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말 더디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먼저 제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이 있었는데요.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데는 무려 1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포로귀환 초기에, 그러니까 제1차
호로 교환하던 그 공동체가 너무나 기뻐서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목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에는 과거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일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생각만 하면 웃음꽃이 피고 생각만 하면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시인처럼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쁨과 감사에는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 6절이 미래 시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역사를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백성이 된 우리의 과거를 아름답게 써놓았다고 한다면 이제 장차 다가올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의 삶의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과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빌려올 수도 있는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네,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 북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다가 남방 시내가 뭡니까? 이스라엘 가장 최남방은 브엘세바가 있는 네게브 사막이죠. 이 네게브는요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땅이라서 굉장히 딱딱해진 그런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남단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도망가던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 이 남방은 시내에 시내가 생기는데 남방들이 시내가 생기는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갑자기 1년에 한두 차례씩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지대라서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정말 갑자기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2, 3년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시내가 형성이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시내가 형성이 되고 비가 오게 되면요 다 죽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싹이 핀다. 꽃이 핀다. 새 생명의 손길이 쫙 펼쳐진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지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죽음 같은 우리 인생길에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돋아납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임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장차 하나님의 주실 은혜의 단비와 사랑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또 본문 5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아멘. 거의 비슷한 말씀을 본문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우리 본문 6절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인이 본문 5절과 6절에서 거의 비슷한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조국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종과 노예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려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어떤 말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에 가득 찼겠죠.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아마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조국은 어땠습니까? 크고 튼튼한 성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처럼 잘 계획된 도시, 잘 지어진 집들, 화려한 거리와 풍성한 시장,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널브러져 있는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잿더미였고 황무지였습니다. 이런 땅에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막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이 넋을 놓고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시인이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 지금 당장 어리고 힘들더라도 이 땅에 우리가 울며 씨를 부리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것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려웠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가득했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한계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역시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달라집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부리로 물을 쪼아서 조금 넣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물을 먹습니다. 참 신기하죠. 먹는 모습을 보면요. 근데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세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도주의자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탉이 매번 물을 먹을 때마다 고개를 저렇게 젖힐 때 얼마나 힘들까요?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도주의자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주의자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서 그래요. 저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수탉이 자기 목을 안 들면 그나마 물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현실주의자답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두 분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 수탉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물을 오늘도 마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현실들,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 사람의 목공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자식 새끼들만 아니면 내가 이 짓을 왜 해? 그냥 편안하게 혼자 살지.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아이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에서 돈만 벌어봐라. 내가 끙끙거리면서 산다. 내가 이렇게 나를 고용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짓밟고 내가 끙끙거리면서 산다. 돈만 벌어봐라. 근데 한 사람은 묵묵히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들죠. 근데 힘든 것보다 저는 기쁩니다. 아니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텐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그 마음이 달라지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은 주어진 현실과 환경과 조건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해도 믿는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래서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분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축박하고 아무리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내다 보이지 않고 아무리 장애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의 땅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곳에 소망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저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걷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눈물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입술에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